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있는 가운데 저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저번 시간에 같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물과 피를 통한 증거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도 그 밑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이렇게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제대로 바로 본 이 요한이 특별히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는 주로 이제 그 베드로를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도 같이 따라서 전도행도 했었고요. 누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또 우리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마테오의 기록과 우리 요한 사도의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 부분을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 특별히 이 부분을 봤다.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고 그 증거가 참이고 그리고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그 중시 여기면서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보통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때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사함도 없었을 테고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테이고 또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부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천국과 영생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와 굉장히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예표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피와 또 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자기들의 허물과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됐어야 됐겠죠. 그래서 그것은 또 하나의 피 흘림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 근데 이 할례가 나중에는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해서 세례를 통해서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죄 사함을 이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의 그 절기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모든 장자는 특별히 살리심,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구속이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그분이 곧 우리를 위한 유월절 희생해 주셨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죄 제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특별히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속죄 제사에 관한 이런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에 필요한 것이 역시 제물이죠. 또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대제사장 되어 주시고 더 나은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표로 보여줬던 이런 많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일단 노아 홍수를
많은 사람들은 물로 인한 심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물이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구원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게 되게 되는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례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과 심지어는 그 함께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다 속해서 세례 받았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그들에게 이제 대제사장 또 제사장을 특별히 이렇게 물로 정결케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모든 것이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나 7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는 것은 공정한 의의 판단이고 공정한 심판을 예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신 죽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26절까지 보게 되면 쭉 순서대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들,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22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러분, 이 말은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22절,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같은 이 하나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구해서 이렇게 끄집어낸다 라는 의미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정말로 값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가 그러면 뭐를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물과 피를 우리가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 죄사함 받는다. 또한 그 물에 우리가 또 완전히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흑암에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런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이런 그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전 인류의 화목 제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물로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계속해서 간과는 보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중국어 용어에서도 그냥 보고 지나간다는 의미로 간과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의 진정한 속죄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효력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죄의 효력은 바로 영원한 제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죄인이 어떻게 그 죄의 용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켜놔서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요, 많은 부분의 소리가 재물로 보상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생명도 재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반려견도 거의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 반려견도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그냥 돈 몇 푼 주면 그거 보상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동물도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뭘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억울한 죽음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불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공의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다 하는데, 이 공의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빵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일주일 굶었대요. 빵을 훔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일주일이나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냐. 근데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굶주렸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항상 그렇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대신 이렇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법에서는 공평한 것이고 또 공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냐? 너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시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승리에 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죄의 유혹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막 허물어져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기약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기약대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목숨을 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고 항상 그런 것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8절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요, 4장을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증거하셨음을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라과디아라는 분이 계셨었죠. 그분이 판사였다가 나중에 뉴욕의 시장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판사였을 때 어떤 그 할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을 훔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굶주려서 배고프니까 빵을 훔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그 판결을 내리냐면 벌금 10달러에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 10달러가 있으면 차라리 빵 사 먹죠. 그렇죠? 어떻게 그 10달러를 내란 말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판사가 이제 그 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거기다가 10달러를 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어르신이 이 그 빵을 훔치게 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이 죄를 갖다가 방조한 것이고 우리가 그 함께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대신해서 벌금 10달러를 제가 내고자 합니다. 같은 마음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자를 돌려서 수많은 돈이 거기서 이렇게 즉석에서 거쳤겠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전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이 돈으로 가서 먹을 거 사서 드시고 다시는 훔치지 마세요. 여러분, 훔치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사건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다. 그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판결을 하고 대신 그것을 갖다가 져주는 바로 이것이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욱더 엄청난 이 공의와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타내 주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십자가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신의 존재는요,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더욱더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초월한 그런 신이 어떻게 이제 그 초월한 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줄 수 있는데, 우리에 비해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신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나중에 지혜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속죄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했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구약 제사의 한계와 예수님을 통한 속죄 제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그것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10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것이 구약 시대의 속죄 또 정결케 하는 율례가 됩니다. 자, 구약 시대도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했는데, 심지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암소의 그 피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습니까?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심지어 구약 시대는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결케 했다고 우리가 믿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효력이 있겠냐.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 표적을 보여달라였습니다.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너무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 기사들 보게 되면은요, 귀신도 고쳐줬죠. 그다음에 병든 자도 그렇게 고쳐줬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이렇게 살리셨고,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4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그 이적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이런 많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거부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표적을 보여달라 그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그러죠? 그것을 원했습니다. 자, 헬라에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에는 수많은 이런 그 범신론, 다신론에 있어서 이런 수많은 만물을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섬기고 그랬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신은 우리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전하는 예수를 보니까 인간한테 잡혀서 죽었고 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더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고 그런 나약한 신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냐.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근데 23절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24절 보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이런 그 마귀 사단도 이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아마 승리의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다 이루었다, 본인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었다라는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수도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게 되면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우리를 그냥 보통 대제사장 또 빌라도 총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다음에 능력과 지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바로 이 화목과 화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까 이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부분 이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괜히 죄에 대한 꺼리낌과 두려움 때문에 그냥 친한 사람도 시선을 피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대의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오히려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서 갖다가 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항상 웃음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항상 이왕이면 웃으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그 수고와 괴로움과 무거운 것을 다 한꺼번에 짊어지고 안식일 날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요, 다른 분들이 저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는데 저렇게 그냥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간대냐. 저희들은 화목된 자로서는요, 하나님과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항상 기쁨과 감사한 표정을 얼굴에 품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즐겁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바로 우리 인류의 서로 간의 하나됨과 한 몸의 됨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게 되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뭘 의미하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수많은 죄가, 이것이 죄다 정죄돼서 전부 다 이것이 기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보통 십자가를 얘기할 때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대는 우리와 우리 그 사람들 간의 하나됨과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리고 세로대는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진정으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어떤 그 신도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과 어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있다면요, 이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정말로 함께 물과 기름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것이 무너졌는데, 심지어 우리가 항상 같이 보면서 또 한 가족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던 그런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성도 간의 상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바로 이것이 승리입니다. 승리. 십자가를 통한 승리.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우리 인간적인 예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되셨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했겠지만, 오히려 그 예수를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영적인 승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여기 오셔서 이룰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이런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아까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망을 통해서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우리 삶의 모든 이런 그 목적으로 삼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와 사랑, 그 다음에 능력과 지혜, 그 다음에 화목과 하나됨, 그 다음에 거기 승리. 그래서 7가지의 이런 그 중요한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침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제는 바로 천국과 또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